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사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죠. 메리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미사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 굉장히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도들이 가득 모인 이 예배당에서 우리 콰이어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역시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보다 어떤 성탄절보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가운데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탄의 신비 중의 신비인 성육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탄의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매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찾으면 나에게도 말하여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까? 아니죠. 16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야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자 그들은 성경학자들답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동방박사들의 말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는지 가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오림교회 5가지 비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 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들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경배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이죠. 가장 먼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었다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의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동방은 천문학이 발달한 바벨론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지역에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던 점성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이고 점성학자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늘을 관찰하던 중에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무슨 별이냐? 토성이냐, 목성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상공에 나타난 혜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허락한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방의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먼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낮에는 또 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밤에만 별을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약 2년에 걸쳤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강도와 질병과 사막과 그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그 머나먼 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목적 혹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 예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온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아까도 우리 인사했지만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머나먼 길을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였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로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앞서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에 너무나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별이 아닙니다. 별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를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그리고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고 그들보다도 더 감격해하고 그들보다도 더 경배하고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도. 둘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 별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주인공은 별이 아니라 아기 예수였습니다.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만 감당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갈 때에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사명을 끝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별을 경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별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루돌프 사슴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추리도 아닙니다. 춤과 노래와 선물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만큼은 모든 존귀와 찬양이 우리 아기 예수 그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그 시대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것도 방도 없이 구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라한 그 동네에 초라한 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믿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셋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에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보배의 합이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넣어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금고나 같은 금고. 그런데 그들은 그 보배의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이에게 드리려고 이미 예물을 준비하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즉흥적으로 여러분 그 보배합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준비하여 둔 그 보배합을 그 먼 지역으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즉흥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준비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여 연보를 드리라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가져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했을까요? 황금은요, 여러분,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향은요, 이 제사 때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과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보존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예물을 드리려면 뭐가 먼저 오죠? 보배합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합 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 속에 아무리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보배합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금고를 열지 않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옥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옥합 속에 아무리 귀한 향유가 담겨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향유는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배합도 열려지지 않으면, 옥합도 깨뜨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색함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압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배압이 열리지 않으면,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주님께 드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그 물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압을 열어서 보물을 주님께 드리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물질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경배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먼저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결코 보배압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드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예물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정말 먼 거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성탄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들이 누렸던 이 축복과 이 특권이 우리 오륜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